찬송가 47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71장입니다. 나의 생존을 지금도 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사하셨네. 지금 내게 주께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짐을 끄시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어린이의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분명히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담겨진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여강이라서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또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께 데리고 오게 되죠. 우리 교회의 지금 형편과 거의 맞닥뜨려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니면 현장을 좀 보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좀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현장의 사람들은 이미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없죠. 그리고 그들 힘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 옆에 아마 친한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동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들어오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을 두고 봤을 때 현장은 불신자거든요. 불신앙이 흑암 덮여 있고. 그런데 그 현장을 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 뭡니까? 이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마음이 악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심지어 피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여 다음 세대를 남겼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 구약이니까. 그리고 구약도 마태, 마가, 뭡니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와서 옷 싹 갈아입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쓰고 또 여호와 이름 나오면 또 나와서 목욕합니다. 그래서 또 필사합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인쇄가 발달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필사했거든요. 그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 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게요, 진짜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말로 복음 모르는 자들의 모습. 예.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게 교회잖아요. 완전 불신앙에 어쨌든 완전 뭡니까? 병에 걸려 있는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또 정신적인 병, 정서적인 병, 또 뭡니까? 무능, 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중독, 정신문제 이런 데 걸려 있는 그 사람들을 본 믿음의 사람의 고백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장을 분명히 살려내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고 또 뭡니까? 헌신한다고 하고
다 하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뭘 놓칩니까? 복음을 놓쳐서 오히려 병 고치는 이 일에 대하여 화를 낼 정도. 여기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 고치는 게 이게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뭐가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 하지만 내가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뭐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렇죠. 방법에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책 세우는 데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회복.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바쁘게 분주하게 막 분산되어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게 발견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이 병원 저 병원 방법 찾고 대책 찾았다면 절대 이 사람 낫지 않죠. 근데 어디로 옵니까? 주님께다 주님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병자들, 심지어 중독의 문제들, 정신 문제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초대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신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된다면 역사는 일어나겠죠. 다른 걸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다른 역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다른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옛날에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거기에 뭔가 모르는 다른 그 과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역사가 오는 게 그거는 끝난 겁니다. 이미.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다 그래도 그 끝난 거예요. 제3이에요. 제3을 병이 아니라니까 제3을 받았는데 근원을 회복해버렸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과거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을 자꾸 보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과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과거를 여러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누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답답했어요. 맞아요. 예, 이렇게 힘들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맞아요. 너무 억울해요. 원통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 통과하면요.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흑암의 역사라는 거. 또 알게 됩니다. 뭐예요? 참 밑바닥에 있는 불신앙이다. 알게 됩니다. 예. 이게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인간적인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인간적 아버지 때문에 그렇고 엄마 때문에 그렇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리고 뭡니까? 내가 무능해서 그렇고 내가 능력 없어서 그렇고 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고 막 인간적인 싸움을 끝없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흑암 역사.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철저히 내 체질 속에 완전히 인이 박힌 것처럼, 내 체질 속에 완전히 인이 박힌 것처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하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난 이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도록 돕는 교회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는 교회예요. 개인이 그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화되어 있어요. 어떤 중풍병자, 어떤 질병도,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들고 들어와도 괜찮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떤 상태가 될지라도 괜찮을 만큼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뭡니까? 기도의 배경을 만들고, 그렇죠. 복음의 실제적인 체험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현장은 전부 다 흑암덮여 있고 병에 걸려 있고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주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언약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감정으로 기분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억울하게 느끼고 혼자 손해 보는 것 같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너무 심각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내가 오직 되게 만드는 길이요 오직이 되면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그 다른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다른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린 착각하는 게 자꾸 나도 모르게 참 밑바닥에 내가 그리는 그림 그걸 하나님이 계속 없애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그려진다. 제가 솔직히 한국 올 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발견된다면 실제 그리스도만 체험된다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빌론을 쳐부수고 다리오 왕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칙령을 올립니다. 의논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 그 능력을 그 체험을 봐야 되는 내가 막 언약 붙잡고 하나 하고 하나 두 개 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막 언약 붙잡으니까 이것도 하나 이뤄내고 저것도 하나 이뤄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 속에 내가 뭐 할 거냐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속에서 기다리라.
기도 속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기다리라. 지금 하는 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더 이상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체험하시고요. 이것까지가 진짜 여러분, 이기까지 가기에 저도 20년 걸렸잖아요. 조금 힘듭니다. 조금 힘듭니다.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다리는 이것이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전하는 것. 기다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내가 해 가야 될 것만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예배 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전도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영성과 그런 영적 상태와 그런 응답들이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진짜 몰랐던 에덴의 축복, 우리가 정말로 몰랐던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가 진짜로 몰랐던 흑암과 영적 전쟁을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흑암이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하는, 불신앙이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들이요 그 은혜 속에서 자라나고 이 상상해 보세요. 이 상상. 세계복음화. 함께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고 영적 문제로 덮여있고 죄 문제로 걸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그 주위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내가 먼저 언약 속으로 내가 먼저 믿음 속으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회복시키는 올바른 믿음의 바탕을 둔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라는 병든 현장을 살리고 중독과 정신병 시대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 응답에 하나님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